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제 다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이제 살아갈 삶의 터전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말을 또 고백을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부르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치처럼 나고 또 이제 소멸해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늙어감은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고 있죠. 아마도 늙어가지 않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멈춘다면 전 세계가 기아나 그리고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은 아마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늙어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하고 그리고 쓸모없고 절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려시대에 우탁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시조를 써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니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늙어감의 모습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늙어감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간다고 하는 나이 많이 들어 늙음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가고 철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백발, 늙어감의 상징으로 되어지는 흰머리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성경은 늙어감에 대해서 면류관이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이를 들면서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다가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봄날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오면 곧 잎을 다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제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겨울은 온 생물이 멈춰 있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멈추어 있을 뿐이죠. 무엇을 위해서 멈춰 있습니까? 또 다시 찾아오는 봄을 위해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로움은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잠깐 멈추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든 자는 다시 깨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는 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는 그들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새로운 봄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기력하거나 그리고 힘이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지혜로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한계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뇌하고 번민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있고 내일 아니면 모레가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그것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 나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6년 동안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랑과 이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관람객을 모은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사람이 진모용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에 일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완고함은 삶의 전환기 체험을 통해 부드럽게 된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넓어진다. 마지막을 향해 갈 때 비로소 전체가 시선에 들어오게 된다.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시야는 확장되고 넓은 공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우리의 시야가 제대로 확장될 때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기력하고 힘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과 삶을 바라보는 넓은 시선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산을 보시면 그 속속히 그 산의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어서 녹음이 짙어지면 그 산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지를 알 수 없지요. 아, 이렇게 잎들을 다 떨구고 나니까 이 산의 형상과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이듦,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더 크고 넓은 시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함이 부드러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나이 듦의 자리에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여 그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자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며 단호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분배하여 정착하게 하시는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또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해주셨어.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모든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것에 이제 분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이 땅을 기쁨으로 떠나 주님에게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기를 애썼더니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더니 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함께 보시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이 이 땅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이루어진 것, 그것을 나는 너에게 말하고 나는 또 확신했고 너희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한 바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뭐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남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 그 시작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러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 그리고 크게 뭐예요? 힘써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중용의 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견고한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어떠한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무엇에도 미혹되지 말며 무엇에도 유혹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내리라.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작은 민족이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 그 기골이 장대한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게 했던 것은 너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어떤 특별한 믿음을 보여서가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음을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버린 것이지,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 너희가 내게 믿음을 보이고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너희도 어떻게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 속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토해낼 것인데,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어둠인 사단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혹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아니야, no!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거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만지도 말라 하더냐? 여러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미 그 마음속에, 사단을 가까이 하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함이 들어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어떻게 토하여 내어지는 거예요. 또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묘사할 때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토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머지의 심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뭐예요? 죄악이 가득 찼더니 그래요. 죄악이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께 토하여 내시는데 무엇으로? 불로 심판해 버리셔서 그들을 토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여 그 길을 여전히 뭐예요?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토하여 내십니다. 그 토하여 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토하여 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 나가지도 말라. 그 우상을 향해서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어디에 둬요? 나에게 둬. 나는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인을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손을 쓸지 못하는 사람처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되어져 결국은 어때요?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가지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아예 뭐예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그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뭐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나는 그것을 굳게 지킬 거야.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자신의 욕망을 품고 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벌써 뭐예요?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시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결국은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모유나 또 우유를 먹고 자라다가 뭘 주죠? 이유식을 줍니다. 이유식을 처음부터 간간하게 해서 짭짤하게 하고 매콤달콤하게 해서 주지 않죠. 본연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그대로 줍니다. 그죠? 채소는 채소의 맛 그대로 주고. 그런데 짓궂은 삼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줘요? 아이들에게 달달한 맛을 느끼게 해줘요. 매콤한 맛도 어떻게 해요? 맛보게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유식을 기쁘게 받아 먹느냐?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죠. 무엇을 느꼈어요? 달달한 맛을 느꼈어요. 매콤한 맛을 느꼈어요. 짭짤한 맛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느껴야만 어떻게 해요? 맛있게 느낀다. 맛있게. 미혹되어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입맛이 바뀌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간지 모르고 그 달콤함에, 그 매콤함에, 그 짭조름함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보시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바쿠라는 것인데, 이 나바쿠는 바짝 밀착하다,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어떻게 바짝 붙여차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은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for, 영어로 for 이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 결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가 9절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 내가 쫓아냈듯이, 일곱 족속을 쫓아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를 해야 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면 10절에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심사숙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이와 같은 평강의 은총을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잘못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위에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삶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일을 맞이하면서 이 일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문제들을 상의하고 지혜를 구할 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기 어려운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된 자로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 생기고 그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막 하다가 안 돼서 찾아오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네가 고집 피우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때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하죠.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식사할 때도 그렇죠. 오늘 제가 식사 대접을 할게요. 오세요. 그 시간 그리고 이 약속을 잡아요. 그런데 그 전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고 음식을 좀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왔어.
근데 자녀가 와서 식당을 잡았는데 마라탕을 먹도록 가재. 얘기도 안 했어. 물어보지도 않았어. 대뜸 그냥 거기가 아주 맛집이야. 사람들이 대기하고 먹는 집이야.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아빠. 그리고 거기를 딱 예약을 해놨네. 그걸 가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을 수가 없잖아.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야지.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제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거든. 내시경했어.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거 드시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가 기쁘고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묻고 행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예요? 아니 기껏 대고 예약해놨더니 우리 화내잖아요. 여기 한번 예약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다 남기면 어떻게 싸가지고 가면 되지.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이미 어때요? 다쳐져 버려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선신 드듯이 내가 주님 이렇게 할게요. 그래놓고서는 뭐예요?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뜸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이 사건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불평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지혜로움이 어떠한지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샤르라는 마샤르. 이 마샤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울타리를 쳐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뭐예요? 다른 곳으로 나가지도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나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 천명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어떻게 싸우시는 역사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신명기 7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는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를 거역한 자들에게는 당장에 바로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래, 사랑해야 돼.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누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구원하시고 내게 복되게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셔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주셨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당장에 보응하셨으면 나는 지금 어때요? 심판을 받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어느 곳으로? 하나님 백성됨의 길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떤 길로? 하늘길로 만드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인생의 힘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가 이 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들매디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더 크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많은 늙은이의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길을 향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미래 세대에게 이 삶을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는 종료주일,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였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저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크게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께서 평탄한 길로, 주께서 평안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